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편히 쉬고 풍랑이 일고 도무지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마만큼의 평안을 누리며 이 아침을 새롭게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에 잠시 거하던 곳을 피해야만 하는 이재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모든 것이 발달하고 또 모든 것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교만하기 쉬운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희를 향하여 경고하시고 또 때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저희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을 얻고 평강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인도하심의 뜻에 합당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또 자연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오늘도 순복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즐거움 속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낙을 삼아서 파멸에 이르는 줄도 모르고 탐닉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바쁜 시대를 또 불안과 분주함 속에서 사는 까닭에 이 며칠의 시간도 내기 어려운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주님께서 그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날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언제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내일 일정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흔적들을 이제 찾아보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궂은 날씨이지만 오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또 협력하며 중보하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붕 콘크리트 타설 공사까지 잘 맞춰진 까닭에 이제는 일기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오늘의 공정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운 날씨가 조금씩 물러가게 되어 일하기가 좋은 형편이 되었지만 방심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꼭 지켜주시고 조그마한 작은 상처도 저들에게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이 여기 모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도
정말 분투하며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아침 참 힘들고 또 유난히 더욱 괴로운 고통 속에 이 아침을 맞게 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통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 더 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몸의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7장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을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겨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꼭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수수께끼와 비유가 때때로 등장하곤 합니다. 비유는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죠. 16장도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16장의 비유는 성경의 비유 중에서 제일 길고 또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런 비유였다. 이렇게 우리가 몇 날에 걸쳐서 살펴보고 지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드셨죠.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책만도 한 40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그 예수님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유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함께 연구를 해본 기억이 있는데 비유법에 관해서 나온 책들을 찾아보다가 너무 책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많이 필요했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많은 연구가 오늘날 이제 설교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왜 비유가 등장을 할까? 비유는 말 그대로 메시지를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수단입니다. 비유를 예를 들므로써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좋게 만드는 거죠. 수수께끼는 어떨까요? 수수께끼는 또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비틀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듯 수수께끼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삼손의 경우도 그렇고 욥기에도 보면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수수께끼의 종류를 보면 사람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잘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그 원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1절 이하는 그 해설이 됩니다. 하지만 해설을 내일 보자고 하시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으실 것 같아서 해설 부분을 오늘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었다 했습니다. 이 큰 독수리가 뭘까? 당대에 그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패권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자, 호랑이, 곰, 지상에 맹수가 많지만 이 발을 딛고 발을 이용해서 달리고 다녀야 되니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서 그 좋은 눈으로 멀리 보다가 어느 때고 얼만큼 떨어져 있든 간에 강한 발톱을 가지고서는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낚아채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립시켜갖고 해친다거나 얼마든지 강력한 이 공격 방법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이 높은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묘사가 되는 것은 그 연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 연한 가지는 뭔가를 생각해 보면 유다의 그 마지막 세 왕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김긴드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중에서 이 4절에 등장하는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내려가서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높아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는 곧 이제 마지막 왕인 이제 시들게 되어지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운명인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 이제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는 다들 배우셨을 텐데 기원전 605년에 보면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은 당대의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 바벨론과 애굽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이 바벨론과 애굽이 싸움을 벌이는데 그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약간 끼어서 가운데에 걸쳐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에서 무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 영토가 싸움터가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할 정도였죠. 결국 애굽이 그때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은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아수르를 제압하고 새로운 패권자로 등극한 바벨론에게 패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팔레스틴 지형을 이제 바벨론이 장악을 하게 되죠. 자, 그때의 유다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유다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과 나름대로 물론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지만 설린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붙은 겁니다. 애굽에 붙어서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7절 이하에 나오는 또 다른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바로 애굽을 뜻하는 겁니다. 애굽을 뜻하게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배반을 한 거죠.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면서 잘 지내봅시다.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하다가 자기들이 이미 제압해버린 애굽에 같이 붙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래서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진 지 얼마 안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이제
살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세웁니다. 꼭두각시를 세운 거죠. 그런데 세웠는데 즉각적으로 바벨론의 뜻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고 저항하려는 것도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연한가지라고 힘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물쭈물 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다시 애굽과 어떻게든 몰래 연대하려고 했던 여호야김 왕이 결국에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시드기야 왕을 세우게 되죠. 그 시드기야 왕이 결국에는 이제 589년경에 바벨론의 포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길로 들어서기를 거부했던 까닭에 결국 바벨론은 최후의 그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비참하게도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는, 일국의 왕이 그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슬픈 말로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에스겔을 비롯한 여러 이스라엘의 뛰어난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오면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느냐? 바벨론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는 심판이었어요. 바벨론의 통치를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하나님이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병중에 있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다행히 내일 아침이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그 밤에 마치 아무런 여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욕망 가운데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 또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끊임없이 되돌이키려고 하는 믿음의 회복을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절망하고, 또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떼를 쓰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치하에서 견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굽에 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애굽을 택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거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가서 기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수수께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의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물으십니다. 바벨론 치하에서 견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불만이 가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430년을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과 70명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지만 그들이 수백만의 인구가 되어져서 애굽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시지만 그들은 이번에는 질적으로 순전해지는 아주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훗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양적으로 망한 것 같아도, 질적으로 망한 것 같아도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는 기회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 뜻대로 해결하려고 애굽을 의지했으니 이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수수께끼로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비유는 처음에 잘 못 알아듣습니다. 수수께끼는 답을 언뜻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보면 비유인데도 못 알아듣고 있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를 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내가 세상에 이렇게 되도록 했을까? 왜 지금 너네 나라는 또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은 이런 지경에 있도록 했을까? 또 왜 너 개인은 이런저런 기도 제목 앞에 두었을까? 왜 영화교회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시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에이 모르겠다 한다든가, 아니면 막 자기식으로 답을 찾는다든가 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또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얻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방편으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저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끝없는 불신앙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 방편으로 이끄시는데, 그 방편이 우리가 뜻하는 것과 다르다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견디라 하실 때는 견디고, 순종하라 하실 때는 순종하고, 뛰라 하실 때는 뛰고, 또 엎드려 기도하라 하실 때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헤아려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이 하루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